기도합니다. 참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따르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입에 머금고 어느 곳에서라도 또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귀를 주장하셔서 오직 생명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농부 참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종류의 포도나무의 모습을 말씀드리면서 첫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 둘째,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 중에 전지하지 않아 잔가지가 있다라는 내용과 셋째,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열매 없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승천한 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름난 제자들이 될 터이고 나가서 전도할 때마다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과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이런 일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나 이런 세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의 교훈은 큰 교훈은 첫째 구원론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구원받은 후에는 성화되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목적은 장차 이런 크리스찬이 많아질 것을 보여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양질의 열매를 맺고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는 전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영양분을 뺏어 먹으려 하고 또 밖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제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에 속하였기 때문이며 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요. 너희들이 나를 전하면 진짜 예수를 전하면 나 때문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또 말씀을 하시고 이 세상이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5장 21절로 24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이 너희들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위로받으라고 하시면서 그들은 그래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고 진짜 포도주를 갖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가 핍박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그래야만 우리들이 눈이 저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광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복받는 사람 중에
마음이 가난해지고 마지막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짜 파워풀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포도주를 전하는 사람은 유명해질 수 없으며 인기 있으면 안 되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변질되면서 로마 카톨릭 정교회를 시작하여 건물도 크게 짓고 조직도 대형화하다 보니까 변질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열매를 맺는 나무의 분별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째,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독론에 충실한가를 점검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기독론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또 예수님의 신성, 인성, 부활, 재림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지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아픔이 있고 자르는 그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전지를 당한 참 포도나무의 외형적 모습을 보면 나무가 앙상하고 초라하고 벌거벗은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12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다 초라하였고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기 때문에 항상 소수만이 그들을 따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에게 실패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도 세상 것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었으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없는 자와 같으나 나는 부자다.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실패자 같으나 나는 성공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나는 부자다. 불행한 자 같으나 나는 행복한 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는 커지면 안 되고 나무가 무성하면 잡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소수의 12제자만 데리고 인생을 사셨습니다. 가르치고요. 제자들에게도 너희들도 앙상한 나무와 같이 살아야 하고 그렇게 앙상해지면 핍박도 온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꾸 커지고 자꾸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싫어할까요? 창조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조물들은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창조 목적, 즉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높이려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내가 앙상한 가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랍니다. 벌써 유명세를 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커지고 성공했다,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되면 그렇게 됩니다. 한국에서 거물급 교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은 보수 쪽이었지만 진보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도 그분을 존경했는데 이분이 폐암 진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는데 2007년 우리나라가 평양 성령 부흥 100주년을 기념하여 개신교를 대표하여 많은 교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평양 대부흥 설교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4대 교회를 보면서 오늘의 한국 교회를 보는 것 같은 불안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금 주님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름은 살았으나 행위가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아니오라고 변명할 목사가 있겠습니까? 누가 아니오 하고 변명할 장로가 있습니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요란하지만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저는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여러분이 아시고 싶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목사가 가르치거나 설교하면서 복음을 조금씩 변질시키면 되고, 나중에는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둔감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름만 살아있고 행위는 죽어질 수 있습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는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에 모두가 아멘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하고 열광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요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거나 책망하면 예배 분위기가 금방 싸늘해져 갑니다. 듣기가 싫고 몹시 거북스럽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저는 가끔 비슷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중의 반응에 저는 예민해지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이 좋아하는 설교를 골라서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저를 보았습니다. 대신 죄, 회개, 순종, 거룩이라고 하는 듣기에 피곤한 말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꼭 해야 할 때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하는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절대로 바라시는 것이 아니었고 저도 절대로 바라는 것이 아니었지만 실제로는 저도 조금씩 복음을 변질시키는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교회는 조금씩 커져갔고 교회가 커져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만 갖고 떠드는 값싼 은혜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무리들이 자꾸만 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를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재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의로운 행위는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비겐부르크에서 44년 동안 4,000번 이상 설교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곡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죄 좀 지었다고 해서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야 하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도시는 믿음의 방종이 난무하는 타락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루터는 자기의 설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설교를 그만두고 이렇게 탄식하였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라면 차라리 설교하기보다는 수레를 끌고 돌을 운반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였습니다. 루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값진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치면서 믿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동을 등한시하고 무시하면 입만 살고 행위가 죽어가는 사대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바울은 유익한 말씀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 자신을 포함하여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은 바울처럼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전하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 것은 먹이고 쓴 것은 할 수 있으면 먹이지 않으려는 나쁜 설교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설교자는 청중에게는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 데는 성공할지 모르나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지도자 여러분,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주님의 질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이나 됩니까? 입만 살았고 행위는 죽은 교회를 만든 책임이 너희에게 있어 하실 때 나는 아니요 하고 발을 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평양 대부흥의 진정한 기념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행위가 죽은 교회를 만든 죄를 놓고 가슴을 치는 목회자들의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주님이 한국 교회에게 바라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행위가 죽은 4대 교회를 향하여 회개하라고 명령하고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하시면서 한국 교회에도 똑같은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65세에 사랑의 교회를 후임자에게 맡기시고 폐암을 선고받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계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신 것만으로도 겸손하고 훌륭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전달되었다고 해서 한국 교회나 세계의 많은 이런 4대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는 없을 것이며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소설하고 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분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성이 가장 뛰어나고 제자훈련의 전문 목회자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주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런 설교를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비전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다가 창조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상당히 두렵습니다. 과거 충년교회 신성정 목사님의 책을 통하여서도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었지만 자기의 꿈속에서 낙원에 가보니까 소위 유명세를 타던 분들이 다른 곳에 있는 분들도 있고 천국의 높은 자리에는 없고 반면 조그만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겼던 그런 어촌, 농촌의 목회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주신 주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들이 다 증명되었고 앞으로도 이 말씀대로 가게 될 텐데 우리들은 앞으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면 안 되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의 그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 허다하게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며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저쪽 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스스로 자각하여서 행위로서 올바른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